오늘 저는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상,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상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꿈과 달라서 눈앞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들이 눈앞에 보여지고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를 이자, 특이할 이자를 써서 이상, 특이한 모습들이 형상이 나타난다 해서 이상이라, 영어로는 vision, 보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밤에 그가 본 이상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어제 시간에 그 부분을 일부 다루었습니다만,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의 모양 같고, 둘째는 곰의 모양 같고, 셋째는 표범의 모양 같고, 넷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모습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고 큰 이빨과 그리고 모든 것을 짓밟는 강력한 발을 가진 그 무시무시한 큰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다니엘이 본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들이 전해주고 그 해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석을 근본으로 해갖고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가야 되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곳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절부터 28절은 바로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밤에 본 이상에 대한 천사가 준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바다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든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든지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과 혼돈의 근원지, 악한 세력의 근원지로 그렇게 이해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네 짐승을 역사상 등장했던, 그리고 현재 나타나 있는 어떤 특정한 네 나라를 연결짓는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숫자 4는 사방, 곧 온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의 총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악한 세력의 규모라든지 악한 세력의 모습은 더 흉악하고 더 강하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불의하고 악한 세력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 한때, 두때, 반때란 이 시간을 한때는 1년, 두때니까 2년, 반때니까 반년, 그래서 더하면 3년 반이다. 그렇게 접근해서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짐승에 의해서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곧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로 큰 짐승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큰 핍박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곧바로 연결하는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a time, times, half time 이렇게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때라고 했을 때 two times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복수를 써서 times라고 그렇게 씁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악한 세력이 득세해갖고 하나님을 마음껏 모독하고 조롱하는데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세력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약해요. 마치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 그리고 힘없이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의 강대함은 타임스, 계속적으로 세월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입니다. 반때란 것은 순식간에 악한 세력이 확 꺾이고 심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의 이상이 압축적으로 묘사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여러분, 이 한 짐승,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그의 모습을 보니까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표범 모습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큰 바다에서 나오는 큰 네 짐승을 하나로 압축시키고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 다니엘서 7장의 모습입니다. 짐승이 어디서 노느냐? 바다에서 놉니다.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악의 세력의 근원지로 그렇게 여겨졌다 했습니다. 특별히 그 머리에 보면 뿔이 10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뿔이 10개니까 이것은 10개의 나라다. 그 10개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느 나라냐 해서 70년대, 80년대는 유럽 공동체, 이시 공동체가 10개니까 그 당시에는 10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이 유럽 공동체 연합 정부이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뿔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한 개의 뿔이 아닌 10개의 뿔, 이 10이란 숫자도 바로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10개의 뿔이란 것은 가장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 누구도 상대치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보니까 참남한 이름, 참남하다는 것은 신성 모독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갖 모독적인 내용들이 그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용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 곧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용이, 사단이 짐승에게 준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마구 짓밟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여러분, 42달이 뭡니까? 3년 6개월입니다. 이른바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세력은 자신의 그 권세가, 그 힘이 영원할 줄 알고 누가 감히 나를 상대해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교만과 악을 자행합니다. 때때로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도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고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 같아서 그 모습 속에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되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본 것이 뭐냐? 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귀에 좌정하셨다. 10절을 보니까 그 앞에 심판을 베풀기 위한 자리에 그 앞에 책이 놓였더라. 심판의 책이 놓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행해졌을 때 11절에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졌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적 그 악한 짐승의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로 보면 그 강대한 악한 세력 바벨론이 일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22절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탄식과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바로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이것을 한자로 신원하다, 원통함을 풀신자,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참 이 한자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어 성경은 vindicate,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주고 변호해주시다. 그 방법으로 바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바로 멸망시키다. 이 빈디케이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낙심치 않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그러한 재판장이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힘없고 억울한 과부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어디에도 호소할 데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세상의 대명사가 고아요 과부인데, 그 과부가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그의 억울함을 들어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도 이 불쌍하고 힘없는 과부의 끊임없는 간청을 들어줬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과 원통으로 반납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 앞에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니엘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의 불의한 세력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자칫 그 모습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왜 굳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냥 대충 살지 라고 하는 그 무서운 유혹 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신원하신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력들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 앞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이 밤에 본 이상에 대하여 천사가 해석해 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피면서 참으로 엄청난 내용이라서 이 짧은 새벽의 시간에 다 다루고 소화하는 것이 벅차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 세상의 악한 세력 날이 갈수록 더 강하고, 그리고 그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그들이 준동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고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며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